우리가 어렸을 때 지구를 떠나가라 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구를 떠나기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네덜란드 기업가 아스란스도르프와 유럽 우주기구 출신의 엔지니어 아르노 비엘더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마르스 원 프로젝트에서는 지구를 영원히 떠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화성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정착할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죠. 화성이 지구보다 별로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호기심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모집에 지원을 했습니다. 100명을 모집하는데 20만 명의 사람들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지원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뽑힌 100명이라고 다 화성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 40명만 화성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원 프로젝트냐 하면 여기에 보내는 사람과 우주선과 설비는 있는데 거기에 가서 다시 지구로 되돌아올 우주선과 설비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즉 편도 여행입니다. 가면 다시 못 올 길입니다. 화성을 향해서 떠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보내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남녀 2명씩 10번에 걸쳐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6년 남았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성 우주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나고 설레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짜 가는 거야? 정말? 이제라도 포기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을 기다려도 누군가에게는 그 기다림이 설렘과 신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기다림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대부분이 다 기다림입니다. 기도 응답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도 언제 오실지 몰라서 우리는 무작정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가는 것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이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가를 보고 그가 누구를 기다리고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조급해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헛된 것을 믿고 지금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잘못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다림을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잘 보낸 사람들, 즉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84세가 되도록 수절과부로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고 어떤 기다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림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8일 만에 부모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즉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시므온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품에 안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까지 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온 인류가 하지 못한 그런 일을 최초로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쓰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이분의 믿음이 어떤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의롭고 경건하여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여러분, 이런 칭찬은 아무에게나 주는 칭찬은 아닙니다. 노아 정도는 되어야 의롭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고넬료 정도는 되어야 경건한 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귀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롭고 경건한 걸 교회 밖에, 성전 밖에서는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제사장인지 아닌지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26절을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즉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명예와 재물을 가졌는지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이 어떤 건가 그것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주목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 붙잡고 평생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 종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까지 보게 된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몬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시몬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지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했더니 성전에 들어가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가 와 계십니다. 시몬이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함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왜 이 여인을 선지자라고 부르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에 관한 정보는 이것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84세까지 쭉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지킨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면,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생명은 점점 사그라들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은 다 놓쳐버리고 우리 속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 각자를 다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그리고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나는 성경에 묘사된 대로 보면 아마도 외롭고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장 충격이 큰 것은 자녀를 잃은 것이라고 하죠. 그것을 뭘로 우리가 표현하고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가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남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나는 결혼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의 세월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조롱하고 말을 해댔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왕따를 당했겠습니까? 남편이 없기에 사는 것도 먹는 것도 수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끊임없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 또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삶 자체가 신앙인 사람이었죠. 비록 남들에게 조롱당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성전과 함께 살았던 그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그녀는 예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매일 하던 것처럼 성전에 나왔는데 그때 아기 예수가 온 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그분을 증거하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안나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하루하루는 언제나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아니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날,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우리가 날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상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날들 가운데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축복하고 영광스럽게 선택받은 날이 될 줄 그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틀림없이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오실까요? 상처도 있고 삶이 힘들고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건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이 성탄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한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진 덴마크의 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농촌에서 살고 있던 한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왕가의 혈통도 아닙니다. 정식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누더기에 가까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필 그녀에게 꽂힌 거예요. 왕궁에 가서도 계속 그 소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에 빠진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은 왕입니다. 뭐가 두려워서 그러고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명령을 내려서 그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왕비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무리 내게 막강한 권력이 있어도 그렇게 강요에 의해서 요구된 순종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고민을 거듭하더니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왕의 지위를 잠시 내려놓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왕위에서 내려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녀와 비슷한 옷을 입고 그녀와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곳에 자면서 익숙해지는 그 순간 그녀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겠다고 결단한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인간이 사는 곳에 뒹굴며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시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보면 믿음 외에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세상이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그게 뭔데? 그게 뭐가 남는데? 오직 믿음만 있다고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인, 세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쳤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시므온과 안나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말씀만 잘 붙들고 있어도 우리의 기다림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도 한 6살 때쯤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주 먼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형과 누나는 학교를 다니니까 못 가고 저는 아직 미취학 아동이라 부모님과 함께 떠나게 되었는데 제가 살고 있던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저 멀리 강원도에 있는 태백에 계신 작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주 새벽녘에 아주 깜깜한데 기차에 올랐지만 이게 옛날 말로 완행이라는 것이어서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40몇 년 전이니까요. 근데 이 기차가 가다가 한번 갈아타야 하는 것이고요. 또 겨울이라 눈이 많이 와서 기차가 멈춰섰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눈을 치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추운 그리고 그 힘든 여행을 마치고 강원도 산간에 강원도 태백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걸어가는데 여전히 눈이 내리고 사풍에 가까운 그런 눈보라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머니 품에 어머니 등에 업힌 저는 그 추위를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등짝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아니, 어머니가 그 바람을 자신이 다 막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한 걸음 앞서서 어두운 길, 가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들고 앞서 가십니다. 그 뒷모습은 또 얼마나 끔찍했던지요. 그 모습이 제 어린 시절에 아주 따뜻한 기억으로 각인되어서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혹 어머니 같고 혹 아버지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짐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할 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와 나 사이에 말씀이 딱 지켜주고 있는 것을, 그래서 추위도 못 느끼고 오직 말씀의 온기만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이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의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지켜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하지 않은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주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화성 우주선은요, 편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 인생이라는 이 기차도 역시 편도행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기차는 후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사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마지막 종착역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탄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지 않고 아주 숙련된 기관사가 기차를 운전하고 그리고 연료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탄 인생의 기차도 종착역까지 무사하게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궤도를 잡아주는 교회가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기관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계속 공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종착역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안전하고 무사하게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을 만나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